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 영의 문 다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자라고 많은 열매가 맺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시작한 돌아온 탕자 시리즈, 우리가 지금 이번 2월달 동안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작은 아들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오늘은 큰 아들의 입장,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용서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작은 아들의 그러한 눈으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먼 곳에 가기를 원했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그 유산을 다 주십시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 아버지도 오죽했겠습니까? 또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신 아버지도 참 대단하십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멀리 가서 내가 거기 가면 잘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내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 그러려고 갔는데 이야기의 끝은 그곳은 작은 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그것은 작은 아들한테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집에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 집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랑받는 아들인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지난주에 그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시는 분? 예, 렘브란트입니다.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인데 이거 지금 보이시죠? 주변에 복권에 당첨된 분 계십니까 혹시? 저도 직접 당첨된 분은 못 봤습니다. 뭐 작은 거 빼고 뭐 10불, 50불 뭐 이런 거 빼고는 크게 당첨된 거는 못 봤어요. 얘기만 듣습니다. 누가 당첨이 됐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당첨됐으면 아이고 배야. 골프장에 가셔서 골프를 그냥 저는 골프 못 쳐요. 근데 이제 치시는 분 알 거 아닙니까? 딱 잘 들어갔어요. 그럼 옆에서 오늘 좀 운이 좋은데 실력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은데 오늘 저 사람 이거를 갖고 이렇게 비슷한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사실상 좋은 속담이었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속담이 바뀌었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이게 바뀐 경위가 일제 강점기 때 바뀌었답니다. 그 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좋은 표현이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땅을 사면 땅을 읽어야 되는데 걸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인분이 너무 이제 걸음에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인분을 사고 파는 그 시절에 내가 배가 아파도 꼭 그 일은 집에 와서 본답니다. 자기 땅에 이제 걸음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서라도 그 집에 가서 일을 보고 와야지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대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참 도와주는 민족인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바꿔놨답니다. 이렇게 서로 시기하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내가 배가 아파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서로 시기하는 민족이다. 일본이 그렇게 만들어놨답니다. 참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살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런 책도 있다고 그래. 한국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왜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저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보셨죠? 우리 작은 아들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 허름맞은 속옷, 다 구멍난 속옷 입고 머리는 다 삭발된 상태로 왔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불이 좀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저기 불 좀 잠깐 좀 이집사님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이게 좀 아마 좀 보이시기를 저도 원하는데 이게 좀 어두워야 잘 보여요. 그림 자체가 이게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그림을 불을 끄면 조금 잘 보일 수도 있어요. 불을 끄면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여기 여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단검입니다. 단검.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가 집에 오는데 옷은 다 속옷 다 허름하고 구멍 나고 머리 삭발하고 신발도 없고 그냥 간신히 집에 왔는데 검을 차고 왔어요. 검을 차고 왔어요. 검을 차고 단검을 왜 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단검이 작은 아들이 단검을 차고 왔을까? 그 답은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거 이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지금 서 있어요. 큰 아들이 서 있는데 여기는 재단 같은데 재단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재단 같은데 서 있어 이 사람이. 그리고 긴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긴 칼입니다. 긴 칼. 그리고 이게 지금 좀 확대가 되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옷을 입고 있죠, 둘 다. 그러니까 빨간 옷을 입고 있다는 거는 아들이랑 아버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큰 아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적장자다. 내가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고 이 사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여기 긴 칼을 입고 지금 요 손이 가만히 보면 주님은 요거 좀 확대되겠습니까? 조금 여기 손 쪽이 아까처럼 보여주신 거 고맙습니다. 요 손을 가만히 보시면 요 왼쪽 손하고 오른쪽 손하고 생긴 게 틀려요. 아세요? 왼쪽 손은 조금 남자처럼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왼쪽 손이 이 긴 칼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 이 칼이 등장할 거예요? 칼이 왜 등장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큰아들은 지금 마음 내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작은 아들이 와서 좋아해야 되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옆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큰아들은 딱 이러고 관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작은 아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만약에 900만 불 있었다. 9 밀리언.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합니다. 9 밀리언 있었다. 그럼 그 당시에 큰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9 밀리언의 3분의 1은 6 밀리언이에요. 600만 불. 600만 불을 큰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300만 불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3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딱 오니까 아버지 재산이 지금 600만 불 남았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생각하기에 아버지 600만 불을 지금 또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 600만 불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400만 불이죠. 그럼 작은 아들이 또 200만 불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작은 아들은 총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500만 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400만 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유산에 그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큰 아들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분명히 돌아왔다고 안 나갈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2 밀리언 갖고 또 나가면 이제 4 밀리언 남아요. 그 4 밀리언 갖고 또 3분의 1을 나눠. 그럼 자기는 이제 한 2.7 밀리언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야 될 유산의 양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국말로 뚜껑이 열린 상태예요. 지금 뚜껑이 열리고 정말로 칼을 꺼내서라도 이 작은 아들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저 칼이 나타나는 거는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은 이 가족에서 일이 많다는 거예요. 돈 관계된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관계, 또한 받아들임에 대한 관계. 왜 아버지는 이렇게 다 망나니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실까? 돈 다 쓰고 오고 지금 와서 또 왔으니 큰 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요 사람을 좀 한번 확대해 주세요. 주님은 요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제 까만 모자를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까만 모자를 쓰고 있고 이 사람 보면 이 다리 보이시죠? 다리 왼쪽 다리 위에 오른쪽 다리 걸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 손으로는 이 다리를 누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손이 좀 수상합니다.
오른쪽 손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알려면 누가복음 18장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이 교회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처럼 나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세리처럼 다른 사람한테 다 자기가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난 저렇게 지저분한 더러운 사람하고 틀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래요. 뒤에 바리새인은 앉아서 얼굴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슴만 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잘못입니다.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 세리가. 왜 그 이야기를 알아야 하냐면 나중에는 그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이 돌아온 탕자 비유나 18장의 비유나 이 렘브란트가 이 형을 집어넣고 요 한 사람은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나타냅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의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교회도 가고 나는 뭐에 참석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도 사실상 이 안에 있는 주머니에서 뭘 꺼내려고 하는 건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세리들은 예전에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걷죠. 그래서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같은 민족끼리 세금을 가서 걷어와야 됩니다. 세금을 걷어와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오지 못하면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리들은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아요. 그 당시에. 완전히 평판이 안 좋습니다. 아주 더러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돈을 좀 많이 벌잖아요. 중간에 챙기는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이 내가 이렇게 굉장히 나쁜 일을 하지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 같은 거겠죠. 돈이. 아니면 남들이 이것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칼을 갖고 다녔을지도 몰라.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칼을 꺼내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형님 큰아들 얼굴이 안 나오는데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큰아들 얼굴이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큰아들 얼굴은 그냥 딱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굉장히 화난 상태예요. 분개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합니다. 이게 self-righteousness.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 좋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무시합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이건데 지극히 높으신 신비하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을 하면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 발끝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려주신 만큼도 성경이 알려주신 만큼도 우리는 어려운데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뿐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속 안에, 여러분 속 안에 많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님을 세우고 형님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리처럼 그런 식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저희가 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아들 스스로가 던지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적어놨어요.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이 큰 아들 입장이었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3분의 1의 재산을 탕진하고 왔어요. 청년들이랑 놀고 여자랑 놀고 막 그냥 흥청망청만 살다가 3년 만에 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눈에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형님의 눈으로 보면 왜 아버지는 이 형편없는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작은 아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파티를 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은 지금. 큰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가 벌을 안 준다면 나라도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큰 아들인데, 내가 우리 집안을 지키는 장자로서 지켜야 되는데 집에 법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갖다 칼 뽑을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면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또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돈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 사람은 막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뚜껑이 열려 막 붕괴하고 화가 납니다.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죠. 화가 납니다. 사실상 그 그림은 성경하고 100%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셨죠?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다가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 이거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왜 나는 아버지와 큰아들 입장입니다. 왜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이토록 관심이 없으신가? 아까 읽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얼마 동안 봉사했는데 이러십니까? 그 NIV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so many years. 내가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아버지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아버지 자신 재산 3분의 1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푸시고 평생 아버지 위해서 봉사하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이라도 거역하지 않은 이 큰아들을 위해서 암탉이라도 잡아주셨습니까? 염소라도 잡아주셨습니까? 지금 아들은 지금 스스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그러면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용서하시는가? 벌을 받아야 할 애한테,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 애한테 그러진 않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왜 하시는가?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려 하는가? 또 나갈 수 있는데 얘는 전적을 봐서 한 번 나가면 또 나가거든. 또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그럼 2밀리언 갖고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왜 받아들이시는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라고 더 이뻐하시나? 편애하시는가? 예. 부모님들 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편애하십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어디 육아 세미나에 참석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는 애를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똑같이 취급해주지,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왜 작은 아들은 돈 다 탕진하고 왔는데 저렇게 잘해주시고 큰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하나도 관심도 안 써주시는가? 큰아들의 입장 많이 이해합니다. 오늘도 큰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봐도 큰아들의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모습들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목사로서, 또한 일하는데 변호사로서 보면 저런 마음이 많아요.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님, 제 친구의 목사님의 자식들이 똑똑합니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갔는데 너무 좋은 대학을 갔어. 막 아이비리그에 갔어. 그러면 정말 축하해 줍니다. 근데 우리 애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희기심이 생겨요. 교회 봅니다. 커다란 교회 많죠. 야, 저 목사님 좋겠다. 저기 성도도 많고 얼마나 좋을까. 요즘 들어서는 뭐 그런 마음 다 버렸지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마음들. 사초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골프 콜세 가지고 누가 딱 잘 때리면 실력이 아니라 오늘은 좀 잘 맞네, 운이 좋나 봐. 여기는 지금 형제 간에 이러한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도 동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예. 저는 동생이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일단 제 동생이 항상 어린 것 같고 저도 다 벌써 43, 4 되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2살 어린 동생이죠. 항상 아버지 어머니 항상 동생 걱정 많이 하시고 지금도 걱정 많이 하십니다. 44시 됐는데도 좀 걱정하십니다. 부모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식 자랑하면 다 팔불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참 동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집에서 대학 처음 간 사람이 접니다. 저희 집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집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커다란 무슨 돈 많은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어렵게 다 그때 아시죠? 저 70년도에 뭐 저희 아버지 방앗간도 하시고 뭐 지물포도 하시고 뭐 아시죠? 벽지 장판 이런 거 파는 거 저도 기억납니다. 거기서 같이 일도 하고 방앗간에 일하면 같이 나와서 떡도 만들고 뭐 시루떡도 만들고 절편도 만들고 뭐 가래떡도 만들고 자르고 뭐 저기 명절 때는 이제 밤새 일하십니다. 밤새 막 시루가 1층부터 한 7, 8층까지 쌓여 이렇게 밤새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쌀 집어내면 이제 밀가루 다 이제 해서 나오고 그런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저도 컸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을 처음 갔어요. 한국에서. 야, 신기하다. 제 동생도 가고 처음으로 갔어요. 제 동생은 물리학을 공부해서 포항대에서 물리학 석사도 받고 조자택에서 물리학 박사도 받았어요.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형으로서. 모르겠어요. 여기도 근데 형 동생의 관계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형제 관계, 자매 관계가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어딘가 불편해요. 안 그러세요? 네, 좀 그러실 거예요. 잘 되길 바라면서 또 안 되면 은근히 또 여기 또 괜찮은데. 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저희 안에 많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 질문들은 저희가 큰아들한테 아까 그 전에 페이지는 큰아들 스스로가 자기한테 던진 질문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큰아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왜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가? 저희는 이야기 지금 다 아니까. 왜 큰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아버지는 왜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시는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버지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재산을 3분의 1을 탕진하고 왔어. 아들은 그 전에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아버지 저는 아들로 부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으로 대해 주십시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제 더 이상은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시고 그냥 월급이나 주시고 밥만 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집에 가려고 이제 열심히 쓰는 거야. 그리고 오면서도 열심히 외웠겠죠. 이거를 아버지 만나면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아들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의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기초하는가? 어디서 나왔는가? 왜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아버지의 그런 임재 안에서 품 안에서 항상 있었는데 왜 큰아들은 아버지와 작은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가? 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가? 왜 칼을 꺼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럴 것인가? 왜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가? 질문은 저한테 어려운 질문은 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임재 이외에 뭐 다른 것이 또 필요했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다 알려주고서 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임재 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 더 많이 받기를 원했고 왜 큰아들은 그 연회에 그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나도 큰아들을 닮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실상 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작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실상 이 아들은 큰 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큰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간성을 표현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디 마음속이 불편합니다. 쟤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저도 그런 거 좀 있죠. 제 친구들도 같이 졸업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여기 많은데 어떤 친구들은 큰 회사 가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떤 친구들은 뭐 집도 사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 동네에서 집을 70만 불 집을 샀어. 그럼 나는 집도 없는데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럼 나는 기뻐해 주지만 그 마음이 조금 회사에서 진급을 했어요. 같이 입사했는데 누군 진급하고 내 동기인데 나는 아직까지 여기야. 축하해 주지만 불편한 마음들.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니고 교회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고 내가 헌금도 내고 아까 바리새인처럼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관심을 안 주나? 바리새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 속에는. 당연히 내 안에도 큰아들의 모습이 있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타인의 기쁨에 같이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좋은 의미로 정말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서라도 가서 도와줄 수 있겠는가? 우리 본연의 의미입니다. 본연의 속담의 의미. 그렇게 우리가 좋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탕자처럼 돌아와라 안 돌아와라가 아니라 너도 타인의 기쁨을 타인의 그 즐거움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타인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하는가? 큰아들의 경우 전혀 안 그러죠. 바리새인의 경우 전혀 안 그러죠. 저희도 전혀 안 그래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라고 설교도 듣고 세계서도 읽었는데 막상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좀 어깨 좀 세우고 다녀야 됩니다. 교인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줄까?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질문은 또 이렇습니다.
타인의 즐거움에 너의 이해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다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숙고하시고 나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이야기. 인류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류의 얘기를 좀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상 큰아들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가 많이 큰아들하고 닮았구나. 이게 모든 공통된 인류, 인간의 이야기구나.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린 것 잊지 마시고 나는 타인의 즐거움에 타인의 기쁨에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내가 거기에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시간 오늘 또 가지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